물론 금요 능력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찬양을 불렀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삶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되고, 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아주 축복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강의 그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온 세상이 치유되고, 다시는 밤도 없고 낮에 해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비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천국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영적으로 똑같은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에서도 바로 이 똑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명수 강가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오늘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절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어떤 은혜, 우리가 얻게 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생명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와 같은 어떤 이 말씀이 성취된 아주 복된 어떤 곳에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명수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네 줄기로 흘렀던 그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은혜가 없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 뭔가 사는 것 같아도 죽을 맛이고,
뭔가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지옥 같고 아주 캄캄하고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으면 다 압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을 길러 왔을 때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그런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은혜가 공급되던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은혜가 공급되던가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런 은혜가 공급되던가요? 아니면 TV의 뉴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오히려 잔혹동화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또 은혜가 흘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사모합니다. 그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에너지를 쏟고 하는 일들 중에 그저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허망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갈증만 더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에 더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허무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울함만 가져다 줘요. 묘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던 옛날, 다 어렵게 살던 옛날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그때에 비한다면 다 왕같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와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우울해합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빈곤함을 느끼고 우울해해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한켠에도 늘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또 감사가 솟아오르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 정말 그 우리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고 또 용기도 솟아오르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찌됐든 저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만 보면 되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울해하고 또 정말 허무해하고 그냥 그렇게 어떤 고통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이 귀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있어서 그냥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갖고 또 밝은 마음을 갖고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릇이 있다면 흘러 넘치도록.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쁘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셨다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에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또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지금처럼 병든 거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2절 말씀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면 은혜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 우리에게도 생명나무가 자라듯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9가지 열매, 우리 삶에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삶에 보람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고생을 해도 고생스럽지 않고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맺어지기를 바라요. 어느 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아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옛날엔 내가 많이 웃고 다녔나? 근데 요즘 더 내 얼굴이 좀 굳어 보였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좀 족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타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족구 하는데 햇빛 안 비치는 데서 하는데도 그냥 타더라고요. 근데 제 체질상 선크림 바르고 이런 걸 제 피부가 안 좋아해요. 꼭 바르면 뭐가 막 나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바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늘 염려해서 목사님의 얼굴이 백옥같이 하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시커멓게 태우고 다닌다고 그렇게 저를 염려해서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원래 피부가 하얘가지고 조금만 햇빛에 가도 막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무잡잡한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나는 거무잡잡한 피부가 내 로망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혹시 무슨 근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보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졌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뭔가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해 보여요. 이 열매죠. 세상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심각하고 뭔가 막 우울하고 뭔가 막 절망적이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는 식으로 다 죽어야 끝이 날 것처럼 싸우고 전쟁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도외시하고 벗어나자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감정이 막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만남이 행복하고 즐겁고 대화 나누는 것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움과 보람과 막 의미 있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무역을 하든 뭐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하든 다 서로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충분한 대가나 보상도 얻고 함께 같이 웃어가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바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맺기를 바라는 열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삶에도 은혜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열매로 맺어지는 어떤 결실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여러분이 치료제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우울해하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부정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영혼들, 우리가 가서 치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해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빨리 심각한 갈등과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장사하고 서로 무역하고 서로가 좀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상은 진짜 잔혹동화처럼 심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세상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은혜가 넘쳐서 가족 구성원들이 치유돼서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더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곳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보는 자녀나 돌보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도 이렇게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바라는 게 어쩌면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의 목적이고 또 설교의 목적이고 모든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열매 맺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다시 밤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지금처럼 하나님이 내가 자꾸 잊혀져 가고 멀어져 가고 늘 내가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는 함께하는 그 기쁨,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장차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정말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곳이에요. 저주가 없고 밤이나 낮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다 비치고 있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거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랬어요. 만일 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 다 이거 헛수고 아니냐라고 말했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새 생명이 없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다 순교당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게 다 헛수고란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간혹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거나 또 사고로 죽는 것을 보면 많이 애석하고 슬프지만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아마 그분이 천국 같다면 우리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줄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하지만 그가 가서 간 천국은
이 세상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모든 고생과 수고는 생각도 안 날 만큼 좋은 곳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십시오. 바쁘게도 살고 또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이 마음의 영혼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메말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부르되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강가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서 정말 기쁘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잠깐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